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제목은 너희가 주어라, 그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이 있는 사람과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오늘 너무나 태도나 생활이 달라집니다. 자, 쉽게 말하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 자, 이것이 신앙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고, 또 누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기적을 다 체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체험을 하고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진 신앙의 삶을 살면 오늘 풍성한 신앙 고백 이와 같이 통해서 무엇보다도 그 믿음의 삶이 힘이 넘치게 되고, 또한 분명한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경험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체험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경험에 치중하게 되면 신비주의자가 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오늘 신비주의는 이상한 현상만 추구하는 비현실적인 종교 형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기적과 같은 신비스러운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오늘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체험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일들이 분명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 대표적인 그 하나의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자 장정만 헤아려도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 모두가 허기진 배를 다 채울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 놀랍게도 도시락 속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모두가 먹고 남았다고 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오늘 기적에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비주의적인 환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신비주의에 빠지고 나면 기적과 같은 특수한 성격과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번 숨을 고르고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또 신비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특별히 기적 중에 가장 우리가 흔히 유명하게 또 좋아하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주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적 또는 기적이라. 오늘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랄 만한 일이 이루어진 것을 대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이야기하면 그 이면엔 뭔가 그냥 생겼다는 심리적인 마음이 작용합니다. 이적 자체가 놀랄 만한 일이니까 내가 뭘 했다고 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냥 생겼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이와 같은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이적 중에는 정말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들판으로 가셨는데 많은 사람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얼마나 사로잡았는지 저녁 때가 될 때까지도 사람들은 떠나갈 줄을 몰랐습니다.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넓은 들에서 오늘 제자들은 걱정이 되면서 예수님을 찾아가 말씀을 드립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저녁이라는 관점은 두 가지로 봅니다. 제1 저녁은 늦은 오후 시간부터를 가리킵니다. 통상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오후 3시부터 4시 정도까지를 이제 저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볼 수 있고,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런데 오늘 저녁이 되면서 날이 저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2의 저녁은 말 그대로 저물었어요. 해가 졌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23절에 모든 일을 마치고 무리를 보낸 후에 오늘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산에 올라가서 혼자 계시더라. 그래서 저물었다. 거기도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저녁은 제1 저녁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 이후에 오늘 해가 넘어가기 직전까지의 시간을 말하고, 말 그대로 저물었다는 것은 해가 넘어간 이후의 저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이후에 나타난 저녁은 말 그대로 제2의 저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어찌됐든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녁이라는 시점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오늘 저들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지금 배가 고픈 상태라는 거죠.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분명 고팠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마가복음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같은 내용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거기는 금액을 말하는데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오늘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빵의 양이, 엄청나게 많은 빵의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주머니 사정을 가늠해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그럴 재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은 이제 저들을 보내야 한다는 완곡한 표현이죠. 더 늦기 전에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더 데리고 있다가는 정말로 그들 모두의 허기진 배를 책임져 줘야 한다는 소리지요. 그렇게 되면 난처하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오늘 16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멘.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먹여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따라 먹을 것이 있는가 알아보았더니 그 모든 많은 사람들 중에 먹을 걸 들고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작은 도시락 하나였어요. 그 속에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래도 뭐예요? 그걸 예수님께 가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는데 그 남은 것을 거두었다 그랬어요. 12바구니를 거두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왜 너희가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라는 것이에요. 왜 너희가 하려고 하지 않고 오늘 사람들을 보내려고만 하느냐는 거죠.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려고만 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동시에 또 이 말은 왜 나만 바라보느냐 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주어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왜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지요.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지키려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뭘 소망하느냐? 기적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회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적이 여전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맞지가 않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질문은 그거죠. 너희가 주어라 이 말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감당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도망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오늘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망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는데 숨을 곳이 어디 있습니까?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곳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린 여전히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감추려고 하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오늘 먼저 내가 부딪혀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자꾸만 다른 곳에 돌려버리면 회피하는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오늘 피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주어라.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크게 소리쳐 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어라. 누가 주라고요? 내가 주라. 그런 얘기. 내 것을 먼저 줘보라.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적이나 이적을 바라는 신앙이 잘못된 점이 뭐냐? 이적이나 기적을 바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관이야. 우린 가만히만 있으면 돼. 가만히 하나님 일하시는 거 기다리기만 하면 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못 믿어요? 네. 하나님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자, 분명히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자,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일,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걸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뭔가 이와 같이 힘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이 그 안 되는 일을 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주어라 그랬어요. 자, 너희가 주어라.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을 뭔가 하나라도 가지고 할 때에 기적이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이적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 나가야 할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돼야지 할 수 없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일인데 시작은 그래도 해봐야죠. 그렇죠? 자, 포기하거나 회피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또는 설령 해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누가 뭐래도 묵묵히 그걸 감당해 보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을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신비주의로 빠지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해 나갈 때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격이 더 큰 사람이 되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루어지신 그 일이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그 영광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은 결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럴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자, 놀랍게도 그렇게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너희가 주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부지런히 새롭게 시작을 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적이나 기적 이야기할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풀어 말하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것은 과연 어떻게 하는 기도일까?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이와 같이 축사했다고 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였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남자 5,000명, 남자 장정만 세워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모두가 배가 고픈 채로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모두 다 배부르고 먹고 남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신앙의 자세, 내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와 같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는 장면은 너무나 당시에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축도하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대인 남자는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늘상 하는 기도였어요. 자연스러운 기도였습니다. 또 어떤 가정이든 유대인 가정은 식사를 할 때 가장이 음식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 생활이었어요. 근데 음식 들고 뭘 하죠? 음식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자,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 감사 없이 즐기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강도짓을 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감사 없이 뭘 즐기는 사람은 강도짓을 하는 사람하고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일상생활에 감사가 늘 뭐예요? 생활이 됐다는 거죠. 일상화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쓰인 축사한다는 이 말은 헬라말로 율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율로게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일반적으로 식사할 때 오늘 감사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는 이 말씀은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이라면 식사 자리에서 늘상 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도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적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적이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자체가 바로 뭐예요?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기적이 나타나기를 꼭 구하는 그 기도는 그게 신비주의에 가까운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뭐예요?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앞으로도 우리도 모든 삶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놓고 감사하는 것.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기도.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자꾸만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이와 같이 받아야만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신비주의적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더 주님 앞에서 어때요? 경건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확신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만 바라고 그것 위에서 기도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오히려 신앙은 철두철미하게 현실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진실한 모습을 늘상 감사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따라 그때그때 오늘 그 기도하는 내용에 개입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은혜의 놀라운 그 역사를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서 현실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되고요. 막연하게 오늘 그런 것을 자꾸만 기대해서는 바른 신앙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한 회피하지도 말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가만히 열중샷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이든 그리고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에게 꼭 필요하시다면 그 체험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철저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입술 속에 주신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고백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로 새롭게 덧입게 하시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지켜보았던 많은 유대인들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고 믿고 확실한 중에 거하고 의심과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